찬송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설날은 이제 고향 가는 분들이 다른 해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이제 다른 해보다는 이제 비교적 덜 막혔다고 합니다. 다른 해보다는 이제 고향 가는 차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보니까 여전히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힌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열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뻥 뚫린 길, 시원한 길을 가겠다고 이제 돈까지 내고 고속도로로 들어갔는데 길이 꽉 막혀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길이 뻥 뚫려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운전할 적에 뻥 뚫린 길을 운전하고 가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뻥 뚫렸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막히던 길인데 쭉쭉 잘 빠지면 길이 뻥 뚫렸다고 좋아합니다. 잘 안 풀리던 일이 해결이 되면 뻥 뚫렸다고 이제 좋아합니다. 세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세면대에 이제 물이 잘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세수한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가 막혔나고 이제 트레퐁을 사다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제 트레퐁을 붓고 이제 물을 붓고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보니까 그때는 물이 콸콸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뚫린 모양이다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막히는 거예요. 또 꽉 막혀서 이 세면대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또 물이 안 빠지냐고 이제 세면대 밑에 이 배수관을 열어보니까 이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이 배수관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찌꺼기가 꽉 차 있어서 이제 물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집게로 그것을 일일이 다 파냈습니다. 머리카락 걷어내고 찌꺼기 걷어내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다시 그전처럼 물이 시원하게 콸콸 잘 내려갑니다. 뻥 뚫린 것입니다. 뭐든지 뻥 뚫린 게 좋을 것입니다. 길도 뻥 뚫린 길이 좋고 인생도 뻥 뚫린 인생이 좋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까지 뻥 뚫린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적들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요단강의 앞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물을 쫙 갈라버리고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야말로 뻥 뚫린 승승장구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뻥 뚫린 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갑자기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 왜 막혔나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 아주 작은 성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 큰 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해 보니까 별 볼일 없습니다. 병력도 적고 무기도 현찮고 군대도 약합니다. 한 3,000명만 보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 작은 성이 뜻밖의 엄청 강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패해서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제껏 뻥 뚫린 길만 걸어가는데 갑자기 아이성 앞에서 앞길이 꽉 막힌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속도로 운전하고 할 때 때때로 그런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쭉쭉 빵빵 뻥 뚫린 고속도로 신나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길이 꽉 막혀서 전혀 빠지질 않아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갈 길은 바쁜데 결혼식에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여호수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뻥 뚫린 길만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길이 막히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뭘 하죠?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왜 패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갑자기 길이 막혔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앞길이 왜 막힌 줄 아니? 이스라엘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막힌 길은 뚫어야 됩니다. 하수도 막혔으면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뚫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꽉 막힌 하수를 뚫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오물 같은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꼭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꽉 막힌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은 대개 찌꺼기가 꽉 차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찌꺼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다시 뻥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꽉 막힌 길을 다시 뻥 뚫는 길로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너네들이 실패하지 않느냐? 왜 너네들 앞길이 꽉 막혔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아야 다시금 길이 뻥 뚫립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인생길이 꽉 막혀 있느냐? 어떻게 다시 뻥 뚫린 길이 되겠느냐?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 앞길이 막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태만입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우습게 알고 아마 대충 정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주 의시되면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 조그만 성을 상대하는데 뭐 전 군대가 총 출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막강한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성도 간단하게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조그만 성은 저건 그냥 세 발의 피다. 저건 조적지열이다. 문제는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저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어. 이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영적으로 태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든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께 한마디도 물어보거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 이게 바로 망조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성은 뭐 기도하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어디 여리고 성을 저희들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도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충만합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자, 이걸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벌써 까먹었어요. 이제껏 이스라엘은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적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갔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전쟁마다 족족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조금 컸다고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컸다고,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건방을 떨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저 위쪽에 중국이 있어요. 그 옆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태평양보다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큰 나라들이 걷기만 벌어도 우리들은 째깁니다. 그런데도 하루까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근일에 이만큼 잘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이제는 하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된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전국에 있던 그 바글바글 기도도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기도원만 빕니까? 교회도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젊은이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전 세계 최빈국을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지난날의 열심, 지난날의 열정 다 까먹었습니다.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젊은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기도도 안 하고 건방 떨고 나가다가 대피했습니다. 대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그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삐딱하게 기도합니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원망 불평하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가르쳐 주세요. 이놈들아, 너네들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들이 왜 패는지 모르겠니?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왜 패느냐? 자, 두 번째,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보시면,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도 봅시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사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아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아예 족보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놈이 내 명령을 어겼다.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자, 우리 지난주 6장 배웠죠? 자, 우리 지난주 배운 6장 말씀 봅시다. 오늘 본 7장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장 말씀을 보시면, 자, 6장 찾아보세요. 6장을 보시면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에요. 그 첫 번째 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짜로 정복했습니다. 공짜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냥 거저 먹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그 많은 은금, 보화, 폐물들을 공짜로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는 대신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너희들이 갖게 된 첫 번째 성이니 너희들이 첫 번째 얻게 된 물질은 다 나에게 바쳐라.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적에 애굽을 탈출할 적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을 다 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치세요. 다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만은 살려주십니다. 다 공짜로 구원해 주세요. 피만 보면 점프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내가 살렸다. 그러니 내 것이다. 이제부터 첫 것은 다 나에게 드려라.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다 내 것이니라 하느니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여리고 성도 첫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은금이 되었든 철동이 되었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불순종합니다. 막상 여리고 성을 정복해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광야에서 촌뜨기로 살던 촌뜨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급 명품 물건들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아이쿠야, 저 외투 좀 봐라. 이야, 기똥차구나. 그것이 신할산 외투입니다. 신할산 외투는 요새로 치면 여자분들이 다 입고 싶어하는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같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보니까 은이 있는데 무려 200세겔이나 나가는 은이에요. 또 금덩어리가 있는데 500세겔이나 나가는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다 성전에 드리냐? 아까워서 어떻게 다 드리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꼽을 칩니다. 꼽을 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딱 한 사람이 불순종하는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무섭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아이성에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전쟁에 패했습니다. 뻥 뚫렸던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한 사람이 아버지가 불순종합니다. 그럼 그 집구석에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납니다. 직장에서 잘려 실업자가 됩니다. 애들은 고생하고 아내는 나가서 파출부하고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집구석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앞길이 막힌다면, 답답한 일이 계속된다면,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다면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럴 것 없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래야 다시 길이 열릴 것이다.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뻥 뚫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순종해서 앞길이 막힌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약해서 어리석어서 불순종한 것이 생각난다면 빨리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꽉 막힌 찌꺼기를 청소해야 다시 뻥 뚫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길이 막혀 있느냐? 욕심 때문이다. 욕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돈을 보자 그만 욕심이 생깁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면 욕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가 막 주식 사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난리들입니다.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입니다. 돈 벌겠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돈 벌겠다고 빚까지 내어서 투자를 합니다. 영끌을 한다는 영끌.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내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집안 다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아간이 너무 욕심부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간의 죄도 결국은 뽀록이 납니다. 죄가 뽀록 나서 이실직고 하는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떡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아간은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온 집안이 다 비참하게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망했나요? 온 가족이 다 망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길도 가로막고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앞길도 가로막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친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갖고 싶다. 그래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자, 이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이란 빨리 부르셔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동남아로 여행 가거나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동남아에 가시면 원숭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숭이들이 숲속에도 바글바글하고 길에도 있고 불교 사원에도 있고 사람 사는 동네에도 바글바글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도둑고양이에 있는 것처럼 도둑 원숭이들도 있습니다. 집안까지 들어서 함부로 막 먹을 거 없죠 달아나고 그럽니다. 그런 도둑 고양이 때문에 골 썩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도둑 고양이를 잡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철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바나나를 몇 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다니다가 철장 속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보고서 손을 뻗어가지고 바나나를 잡는데요. 훔쳐가려고. 그때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는 워낙 재빠르기 때문에 금방 도망칩니다.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꼼짝없이 잡힌다고 합니다. 왜 잡힐까요? 철망 속에 손을 집어넣는데 바나나를 꽉 쥐고 있으니까 주먹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망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바나나 잡은 손만 놓으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 욕심 부리고 그거 잡고 있다가 붙잡혀서 동물원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꼭 원숭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도 욕심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있을 텐데 끝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은 무섭습니다. 끝까지 죄를 밝혀내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시키십니다. 여호수아가 누가 훔쳐가는지 찾아내려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모아놓고 다 제비 뽑기를 시킵니다. 제비 뽑기라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훔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집어내십니다. 아간이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유다 지파 중에서 각 족속들을 뽑아냅니다. 17절 보시면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 훔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 딱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가족들을 뽑게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남자들을 뽑게 합니다. 이제는 정말 죄가 발각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끝까지 아간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마 아간이 설마 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수십만 대군 중에 나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결국은 아간이 딱 뽑혔습니다. 결국은 아간이 훔쳐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건 정말 죄질이 가장 나쁜 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앞길이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꽉 막힌 앞길이 어떻게 다시 뻥 뚫린 길이 되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아간을 제거해버립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제거해버리니까 다시 뻥 뚫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에 이기고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 뻥 뚫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 이스라엘처럼 승승장구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길이 꽉 막혀 있을까? 왜 내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 있을까?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성실하게 사는데도 아주 고생만 짤짤이하지 왜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일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맨 코로나 탓만 하고 이거 나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은 없나? 내가 혹시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나? 영적으로 태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태만해서 나태해져서 게을러져서 기도될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앞길이 자꾸 가로막힌다. 내 앞길이 꽉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혹시 무슨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나? 죄 짓고 있는 것은 없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청소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뻥 뚫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우리 양주명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꽉 막히는 답답한 길을 뚫어버리고 뻥 뚫린 축복의 길로 걸어가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지, 왜 대한민국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지, 왜 우리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지, 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진단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태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되는 것이 없는 꽉 막힌 인생길을 우리들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길, 생명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셨사오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놓으신 뻥 뚫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꽉 막힌 길을 허물어버리고 뻥 뚫린 길을 걸어가 하늘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저 하늘과 땅의 축복과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젖과 꿀이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